더세연 가족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 자리에 계시는 분들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틀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해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한 공동체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예배할 터인데 좀 같이 새해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가족들이 옆에 있거나 아니면 지인들이 옆에 있으면 서로 좀 축복의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상투적인 메시지를 할 테니 여러분은 다양하게 응용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들을 허락하시고 그 관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명절의 시간을 또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임을 기억하며 또한 이 가정을 주신 분이 이 만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하는 이들에게 감사와 친절로 대하라입니다. 함께하는 이들에게 감사와 친절로 대하라. 결혼을 앞둔 한 형제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공감을 다 잘 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 유대법에 보니까 신혼 초기에 남자는 군대 가는 것도 연기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에서 더 무서운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르고 계시죠? 네. 치르고 계시죠? 다 치르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치르고 계실 텐데,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잘 표현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더 짜증내고 불친절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툼의 주제들, 마음 상하는 주제들을 보면 굉장히 유치한 거, 굉장히 사소한 것들. 근데 그 사소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가정을 또한 함께하는 이들과의 그 관계 속에 전쟁터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한 아빠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곤히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내일은 짜증내지 말아야지. 내일은 더 같이 놀아줘야지. 다짐하지만 이 아빠가 사실 저거든요. 근데 또 짜증내고 화내는 자신을 볼 때마다 이게 절망스러운 거죠. 이런 패턴은 대상만 다를 뿐 이를테면 뭐 회사, 교회 공동체, 캠퍼스, 학교, 심지어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결국은 모두가 같은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함께하는 이들, 그들에게 좀 감사와 친절로 대하면서 살고 싶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평생에 걸쳐 우리가 예수 붙들고 걸어가야 될 지침인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친절하셨고 끝까지 헌신적으로 행동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헌신하신 그 제자들은 사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었어요. 가룟 유다만 생각해봐도 예수님 팔려는 마음을 이미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 시점이. 3절부터는 그 유명한 세족식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이 촉발된 계기가 무엇이죠? 예수께서 왕권을 얻으면 본인들 착각이죠. 누가 더 고위직에 오를 것인가? 로비하고 시기하고 험담하는 제자들 때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곧 나를 배반할 사람, 나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 동료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로 막 밟고 일어서려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저 자신을 보건대 자신이 없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가 마스미토 요토미가 쓴 책이에요. 참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그 어디에? 참사랑은 그 어디에를 보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랑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만약의 사랑, if의 사랑이죠. 때문에의 사랑, because의 사랑, 불구하고의 사랑, in spite of의 사랑. 작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조건적인 두 가지 사랑과 대비된 그 어떤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사랑. 인간은 그 사랑을 통해서만 영혼의 깊은 욕구를 채울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나를 왜 사랑해요? 이유가 있나요? 그냥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사랑의 흔적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로 하셨다면 그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해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가족들을 향해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까운 이들을 향해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설 때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으로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예수로 인해 그렇게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과 더 먼저는 가까워지시고 이 명절 기간 또 서로의 관계가 친밀함 그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족들에게 친절하기를 원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짜증내고 쉽게 화내고 또 함부로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여기 이렇게 반갑게 만난 이들이 참 고맙고 좋지만 조금만 이기적인 내 마음이 발동될 때면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들 속에서 서로 안에 남아있는 섭섭함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요청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워가게 하시고 또한 실천해 가게 하시고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온전해야 됨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명절 기간이 우리가 먼저는 개인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관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으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